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안겨주신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3장 후반부 전체고 24장 초반인데요,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현장을 보는 여인들의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증명된 날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일에 한 분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과 고통이 어디냐? 갈보리죠. 갈보리 언덕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출발한 두 개의 시작점이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고 다른 하나는 갈보리입니다. 두 개 다 뭡니까?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고, 근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보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에덴 동산과 갈보리 언덕은 정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갈보리 언덕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추방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는 피조물이 창조자를 못 박은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수치스러운 언덕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십자가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십자가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십자가는 정말 환멸의 대상이고 무시무시한 곳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대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게 우리 시간대로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이 가장 찬란한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6시간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중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6시간 동안 일어났던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5절에 7절에 보면 빈 무덤을 보며 두려워 떨던 그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약속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여러분, 23장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3가지 사건을, 십자가상의 3가지 사건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3가지 사건이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 3가지 사건이 또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부활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핸드폰을 켜두신 분들, 이 음악 소리로 하신 분들은 빨리 이 시간 진동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느껴보려면요 우린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만들어왔는데 범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직접 때려서 내가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아담에게 때린 게 아니라 비껴서 땅에 때려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직접적인 저주는 땅이 받아요. 인간은 저주를 피하고 수고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죄는, 잘 들으십시오, 죄는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첫 번째 외침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큰 자비하심으로 그 심판을 사람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곳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의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나가 볼까요? 모세 이야기를 보십시오. 똑같은 원리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하나님 시내산 앞에 멈춰놨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산 안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금붙이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계명들을 어기게 바빴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굉장한 노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를 저한테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소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세요. 왜? 모세 또한 자신의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삼도록 허락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형 선고가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서 비껴나가서 그 어린 양이란 제물에 떨어진 거예요. 자, 좀 성경을 더 살펴볼까요? 똑같은 원리가 엘리야에게도 일어나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대 1로 싸울 때, 하늘에서 권능의 불을 내리실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불은 직접적인 심판의 불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을 짚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떨어져야 할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제단 위에 있는 희생 제물 위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불에 타지 않아요. 바로 몇 발짝 옆에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원리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이 다른 곳, 땅이나 희생제물이나 제단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심판의 불에 타 죽어야 할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 최대의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표출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극악무도한 악에 우리도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우린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마음의 원대로 살 때가 많았고 죄악을 사랑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과 우린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직접 떨어져 내려야 했을 때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여 이 심판 저들에게 떨어지게 마시고 저에게 오직 저에게만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맞는 피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희생제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저를 심판의 불이 떨어질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매달려 내가 죽을 자리이고 내가 당할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달려있는 나를 우리 주님이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당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날이 내 대신 죽은 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내가 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용서받았다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낙원 천국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42절까지에 43절까지가 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다른 사람은 주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에 보면, 야, 우리는 죄를 졌지만 저분은 죄 진 분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고개를 들고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어요. 다시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낙원 들어간 입구를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낙원에 회복하실 한 가지 길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약속만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딱 오셨어요.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이 실현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성취가 지금 십자가에 선포된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런데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가운데가 통으로 쳐 있는 게 한가운데 찢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걸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도 없고, 이게 굉장한 가죽이 소를 매달아 찢기도 어려운데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휘장을 몸소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누리고 정말 재산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허접하고 초라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천국문을 열고 우리를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열쇠입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고 에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내는 열쇠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문의 열쇠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내가 열어가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아닙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구하신 성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여기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곳이기 때문에요. 그 거룩한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변화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얘기는요, 제가 목사가 영광스럽게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지금까지 역사 동안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연약함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려 수많은 시도와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핍박 가운데 부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내 인생 중심에 교회 성전을 두고 신앙생활을 두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어린 시절요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가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아기 예수 못 봤습니까? 우리 아들 예수 못 봤습니까? 애타게 찾습니다. 요셉은 지나간 사람 붙잡고요 이렇게 생긴 애기 못 봤습니까? 그런데 못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예수님 찾는 곳이에요. 여기 내 뜻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찾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부활주일이니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 재미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린 여기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린 여기 예수님 보러 와야 돼요.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기 시설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사람들 표정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동산교회 왔죠.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 동안 오늘 정말 보면 몇 분들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볼까 하는 사람들 종종 봤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생각하며 왜 저렇게 방황을 할까. 근데 한 분 두 분 신방하면서요 그분들의 고백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분 내가 진작에 젊었을 때 여기 교회 다닐 걸 후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오며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설교 듣다 잃어버린 눈물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다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한 분 만나보고 두 분 만나본 사이에요 아 이게 방황이 아니라 몸부림이었구나. 어디 가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살아 역사하는 꿈틀거리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어디 있을까? 주일마다 주님 전에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어디 있을까? 좋은 예배를 찾아서 몸부림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고백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드려진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보여주지도 못해줘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설교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찾아 나오는 성도들마다 상처난 심령마다 정말 믿음 없는 심령마다 방황하는 심령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젯밤에도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 누가 와도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교회예요. 제가 플랜카드를 걸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있는 예배, 기쁨이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영성이 회복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 우리 동산 예수님 만나고 성도를 깨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예수님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다른 것 못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못해도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더라. 여기 가 설교 들으면 예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더라. 여러분 말해주고 보여주고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잃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난다고 말해줍시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으로 오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여러분 말해주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엄청난 부자의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폭풍을 만나 비행기 추락했어요. 비행기 추락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수색대를 조직해 며칠 동안 사막을 샅샅이 찾아보지만 어디가 추락 지점인지 또 아들이 어디에 생존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랜 후에 사고 지점을 찾았지만
거긴 비행기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만 있고 아이의 시체는 없습니다. 일단 아이가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아이 구출 작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하고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연구합니다.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단지에 무엇라고 쓸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사막 생존하는 방법, 무엇을 잡아먹고 어떻게 살아온 짐승 어떻게 표할 것인지 이걸 써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분이 제안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의 문제는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써서 뿌리십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만 써서 뿌렸습니다. 사막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두려움으로 좌절감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가 전단지를 받게 됐어요. 보게 됐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 생각이 아이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수색대에 의해서 아들은 구출되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독생자 예수를 내어 던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천국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시간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주님 사랑 알지 못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 자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정복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돌아가세요. 숨을 거두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순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누가는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도들의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원수가 죽음이에요. 왜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떱니까? 죽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문제 앞에 어떤 권력가도 어떤 힘 있는 자도 지혜 있는 자도 모두 쓰러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절대 패자예요. 죽음이 절대 승자입니다. 왜 보험이 요즘 시대에 발달합니까? 죽음을 준비하게 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병 걸려 죽을까 봐 보험 들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영혼에 대한 보험은 초라하냐 이겁니다. 잠시 잠깐 사는 인생도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 반드시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보험이 되어 주셨어요. 이건 보험료가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크게. 보통 죽을 때요, 기진맥진한 목소리 정도 냅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봤어요.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죽기 직전의 분들을 많이 이렇게 봐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진짜 숨을 내몰아하신 분도 있고 아주 모기 소리 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셨어요. 왜요? 승리입니다. 죽음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걷어내시고 자신은 친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좀 전에요 마태복음 27장 얘기에 성도들의 잠자던 몸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고.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나오진 않아요. 죽음은 정복되었는데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사후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무덤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그 살아난 몸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알면 우린 살아납니다. 죽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이에 무덤에 일어난 자들이 놓여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과 부활에 가는 그 중간지대에 놓여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란 것 역시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죽음이 막상 두렵고 세상 끝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복되어졌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가 마지막 눈을 딱 감으면 천국 주님 품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입학식입니다. 이 달라진 의미를 알고 있다면, 죽음을 넘어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셨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인생에 웃고 울고 넘어지고 쓰러진 문제들을, 여러분, 이거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우리 주님이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부활 후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크게 소리질러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주님께 채찍음함으로 나는 모든 병에 자유케 되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고 부활의 권세가 내 권세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이성, 이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믿게 될 때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늘 아침부터 1반부터 몇 끝반까지 똑같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또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탁탁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신비 깨닫고 싶어서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이 되어 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다 보니까요, 그 안에 불교계가 너무 썩어도 썩었더랍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대학을 세워보겠다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파들에게 속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보내달라니까요. 처음엔 불경 몇 권 넣어주더니 어느 날 성경을 넣어주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래도 스님인데, 그래서 성경을 쫙 던져놨대요. 저 화장실 근처에다. 자꾸 그 성경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요. 그러다 좋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연구하여 기독교인들을 불자로 만들어버리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시따르한 성에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 외아들이 죽습니다. 때마침 그 마을에 부처와 제자들이 왔습니다. 저분이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겠지. 죽은 외아들을 안고 이 부처님 만나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랫마을로 내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들을 찾아 그 집에 쌀을 가져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엄마가 좋아서요,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저한테 쌀 좀 달라고. 그런데 한 집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은 없더랍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비껴갈 수 없어요. 실망하고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온 이 어미에게 부처가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인생은 생자 필멸이다. 태어난 사람 반드시 멸할 날이 올 것이다.
한 번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요, 당연한 것으로 하려는데 이 감옥의 스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있는데 성경에도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외아들의 시신을 들고 가는 장례 행렬과 죽음 행렬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을 전하는 행렬이 서로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딱 막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신뢰고 율법상 큰 범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아들 살아났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석가는 죽고 죽음을 받아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석가에게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감옥에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이 바로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쓴 스님에서 목사가 된 김성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져. 32절에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뜨거워졌던 말은 시제가요,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말씀 들을 때만 뜨거워졌고 부활의 주님 생각할 때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생각만 하면 계속해서, 그때만 뜨거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생각할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불려와도 부활의 주님,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 마음이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신앙,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요 몇몇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뿔뿔이 예루살렘 남고 흩어졌습니다. 다 내려가는 신앙이었어요. 다 내려가는 신앙.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주저앉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신앙.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주저앉는 신앙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좌절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신앙이 올라갑니다. 사랑이 올라갑니다. 능력이 올라갑니다. 소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라가는 삶 살라고요. 사랑이 충만한 삶 살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그 나라의 모든 창녀들에게 사면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이제 과거를,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하게 살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녀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마음에. 그러나 돈키호테가 엘돈자라는 창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엘돈자는요 사랑의 고백은커녕 심지어 자기 자신도 거부하던 창녀 엘돈자가 이 돈키호테가 끈질기게 구원을 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구원해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실 깨닫고 돈키호테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엘돈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창녀에게 사면령을 내린 왕이 한 창녀에게 왕비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시다. 자, 그 창녀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정체가 달라지죠. 자, 왕비가 되면 그 여자는 창녀입니까? 왕비입니까? 왕비죠. 왕과 결혼한 이 왕비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닙니다. 왕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갖다 창녀라 나무란 사람은 왕의 권세로 그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초대하셨고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시고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대동하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임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창녀 같은 나, 죄 많은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발 나의 사랑을 믿고 받아달라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거절하고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투자했고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입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다. 내 피와 목숨을 줘야 할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감격, 이 은혜로 사십시다.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이 신분을 주시게 하여 주님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뼈를 부수는 고통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지금 그리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He is alive.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 생명, 이 은혜, 이 감격, 여러분 이 가슴을 응부시키는 이 감격 가운데 부활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창녀 같은 나, 죄 많은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너는 나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다. 나의 사랑을 믿고 받아달라고 몸으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 닫혀진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죽음을 정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정복케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모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